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참된 믿음 경건, 참된 믿음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선언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정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사실 주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을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그렇다면 참된 믿음, 시험을 통해 드러나야 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경건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버려지고 도망하여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고, 또 그곳에조차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고백하며 박해를 견디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돌아보라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 영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근데 원래 우리 개혁교회는 카톨릭하고 달리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성이란 표현 대신 경건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가톨릭의 신비주의 수도원으로부터 이 영적이다, 또 영성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그 모습을 좀 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이 잘못된 영적이란 또는 영성이란 말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과는 다른 뭔가 영적인,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는 뭔가다 라고 자꾸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잘못된 부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그런 것이 아니죠. 육적이다, 영적이다 말할 때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느냐예요. 그것이 뭐 초자연적이냐 자연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영적이다, 영성이다 라는 얘기는 경건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거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요? 자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시험을 통해 나타나야 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경건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고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야고보 사도가 1장 19절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가 먼저 권면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듣는데 속히 해라. 근데 이제 뭘 듣느냐?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해라. 여러분 이제 듣는 걸 속히 할 수 있어요? 말하면 그 자리에서 듣는 것입니다. 빠르게 듣는 거, 늦게 듣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듣기를 속히 하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뭔가를 빨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초점과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말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들으려고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듣지 않고 자기의 말과 자기의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듣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서 이거는 내가 따를 것, 따르지 않을 것이 자기 안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나하고 내 감정과 내 어떤 이 자신과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히 들어요. 그것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저것을 막 재단하는 거죠. 들을 만한 것, 듣지 않을 것, 내가 따를 것, 내가 따르지 않을 것. 이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죄인인 우리 모두의 본성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확증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증편향이 뭐냐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부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정보들만을 찾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다른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자기 고집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정치에 있어서 양당 정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그 사람의 이야기들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의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정보가 있어도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냐? 이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고는 야, 이게 위선적이구나, 정말 겉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 하면서 뒤로는 아마 나쁜 놈일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신념대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정보를 들어도 자기의 고집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왜곡해서 들음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증 편향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열려 있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보니까 쉽게 속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쉽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미 내 마음속에 나는 이건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죠. 나는 어차피 안 할 건데 하나님이 해라 그래도 안 들어요. 이러한 사람은 뭐요?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반박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귀가 막힌 사람들에게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혀있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고민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을 바르게 분별하고 재판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는 준비된 사람이고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먼저예요. 분별하는 것은 나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저는 소개를 하고 싶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급하게 왕궁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강을 건너 도망가는 그를 향해서 뒤에서 시므이가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욕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 사악한 자여 피 흘리는 자여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꺼져라 꺼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비새가 뒤로 돌아가서 그 목 치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다윗의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 순간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있는데 시므이의 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의 초점, 그의 주파수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그래서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 중에도 그의 초점은, 그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마음으로 받고.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믿음을 갖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고집들, 이미 내가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 신념들, 이러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고 있어요. 듣지 않아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듣지 못하죠. 그러나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야고보 사도는 새로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요, 이미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진 것이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졌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어떤 것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음으로 받아 반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왕자를 뺏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온유함으로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느냐? 온유함이다. 온유함은 헬라어 프라비테스인데 이 말은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고 또 고열로 고통받는 사람이 열이 떨어져 안정을 찾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죄악된 습관이 다스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내 뜻으로 받아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 뜻으로 받아치려고 하고 내 뜻으로 그것을 재단해서 이것을 따를 것 따르지 않을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이 본성이 뭐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늑대는 여러분이 늑대에게 좋은 맛있는 것을 주려 할지라도 뭔가 여러분을 경계하고 여러분을 묻어 뜯어요. 그게 늑대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맛있는 것을 주려 할 때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맛있는 것을 안 주고 주는 척만 해도 막 달려와요. 꼬리를 흔들면서.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군가는 뭐야? 자기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할 마음을 가지고 그것 앞에 으르렁거리고 누군가는 길들여진 이 짐승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기뻐하며 그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순종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러나 죄악된 본능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대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21절에서 그러면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는 얘기를 하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자신을 속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속여요.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내가 일요일마다 정말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 나는 그래도 11조를 하잖아. 나는 그래도 봉사를 하잖아. 나는 그래도 삶의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따르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이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죠.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조셉 얼라인은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납을 가지고 새를 만들 수도 있고 강아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겉모양은 바뀌었어도 납덩이는 납덩어리일 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느냐?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굉장히 포악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굉장히 자기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남을 섬기고 도울 수도 있고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죄를 짓던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납덩어리가 새가 되고 다시 녹여서 강아지가 되는 것처럼 겉모양이 바뀌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실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내 관심이 쏟아지는 그 변화가 내면의 변화예요. 겉으로 뭐가 있으니까 하고, 어떤 환경과 분위기가 주어지니까 하고, 내가 땀 흘렸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니까 하고.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 얻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내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내 삶의 목표와 내가 살아갈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방향에 맞춰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온유함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것이 없이 통일되어 있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은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고 싶은 말과 우리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우리 속에 살아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구원 얻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오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행위로서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합니다.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요, 행위의 결실이 맺혀지는 것은 어려워요. 물론 이제 흉내를 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남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이 좋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사실 자신의 상태는 너무나 다른데도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따른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래 맞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따르진 않는 것이죠. 아멘 맞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뭐예요?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 속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다, 자신이 지금 구원 얻었다 착각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고 머리가 엉망이고 이것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야?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얼굴을 보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뭐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굴에 묻은 머리에 엉뚱어려진 것들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사도 1장 25절을 통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요? 율법은 주로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란 것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얽매이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율법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자유를 빼앗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을, 어떤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마음에 가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됨에 따라서 뭐예요? 억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뭐예요?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유를 되찾게 되어진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자유가 없어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달려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면이 바뀌면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경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이 말 자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예배의 의식과 관련된 용어이기도 해요. 경건, 그것이 무엇이냐? 26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혀를 재갈물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러한 사람은 뭐예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세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험담은 남들 다 하는 건데 사람이 다 험담할 수 있는 거지. 이러한 인생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예요. 이러한 사람은 뭐예요?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침받기를 간구하고 변화하기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건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것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침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옥의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미 마음속에 지옥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겠습니까? 사람들 다 그러는데, 사람들 다 그런 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희들 속에 더러운 말들과 험담과 욕하는 것과 헛된 경건의 거짓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녹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변화하기를 그리스도 앞에 요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은 반대의 구체적인 예를 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고아와 과부라는 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해서 얻을 보상을 바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이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대표적인 예를 든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섰을 때 세상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이 좋아서 그걸 따랐는데 이제는
세상의 그 삶이 나하고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정말 그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나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건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참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할 때에 행위로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은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 따르고 있잖아. 실제로는 너희가 여전히 험담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 라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경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참된 믿음을 따라 경건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당할 때에 우리 속에 그 경건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써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습성을 던져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억지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그러니까 시험이란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유혹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따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외적인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경건은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 곧 경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나의 고집스러움을 바꿔주시고 나의 꽉 막힘을 바꿔주시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바꿔주시고 참된 믿음으로써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 참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